누가복음 11장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드릴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시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런 다음에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것을 간구하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께 대한 것을 먼저 세 가지 말씀하시면서 그 첫 번째가, 세 가지 중에 하나가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으시오며 에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현대 우리는 이름에 큰 뜻을 사실 두지 않아요. 현대인들은 그렇습니다. 누구든 쉽고 부르기 좋게 이름을 짓죠. 그래서 요즘에 이름들을 보면 해, 달, 바다, 산, 마루 뭐 그런 이름도 많고, 우리 조카 애들 이름만 하더라도 아람, 알밤이란 뜻이거든요. 봄 스프링이란 뜻이죠.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 릴리도 꽃 이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부르기 좋고 이렇게 쉬운 이름들을 붙여서 부릅니다. 우리 한국 사람은 이름이 보통 세 글자로 되어 있죠. 물론 뭐 네 글자도 있습니다만 황보씨가 있더라고요. 우리 친구들 중에 옛날에 황보영배라는 친구가 있었는데 두 글자도 있지만 보통은 이제 성실은 한 글자죠. 성씨가 한 글자고, 그리고 또 나머지 한 글자는 또 학렬이에요. 그 집안의 자손 누구 집안에 몇 대 학렬이 딱 정해지지 않습니까? 중간자나 마지막 자가 정해져 있어요. 우리 집안, 저는 23대손인데 우리 형제 친척들은 다 외자들입니다. 가운데 자가 없어요. 전부 한자입니다. 자손이 많은데 그 한자로 이름을 지어야 되니까 중복 안 되게 하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는 모습을 봤습니다.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이름 지을 때 뜻을 굉장히 많이 생각을 했지요. 옛날 유대 사람들도 이름 지을 때 특별히 뜻을 두고 이름을 지었던 것입니다. 에스라는 이름은 붉다 그런 뜻이죠. 예, 피부가 붉고 털이 붉은, 그리고 팥죽을 또 좋아해서 붉은지 모르겠지만 이름을 그렇게 지었습니다. 또 그 에서의 쌍둥이 형제 야곱은 이름이 무엇입니까? 발꿈치를 잡다 그런 뜻이죠. 그래서 그 이름 뜻이 밀쳐내고 대신 들어앉는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우리말에도 그런 거 있죠. 박힌 돌이, 굴러온 돌이 박힌 돌 뺀다는 말이 있잖아요. 바로 꼭 그 뜻이 야곱이란 뜻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속여서 빼앗았던 것이죠. 그런데 나중에 천사와 실험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었습니다. 이스라엘이란 말은 이스라엘이라는 뜻인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사람 그런 뜻입니다. 이전까지는 야곱으로 살고 형과 싸워서 이기고 아버지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삼촌하고도 싸워서 이기고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사는 인생으로 바뀌었던 것입니다. 그 하나님 백성으로 바뀌었지요. 하나님 사람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도 마찬가지죠. 처음에 아브람이었죠. 그 아버지란 뜻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나중에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었습니다. 이 말은 큰아버지, 할아버지 그런 뜻이에요. 조상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죠. 예수와 예수, 여호수아 다 구원하시다는 뜻입니다. 구원자라는 뜻이죠. 이 여호와라는 하나님의 이름은 영원히 스스로 계신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시편 9편 10절에는 여호와여 주의 이름을 아는 자는 주를 의지하오니 이는 주를 찾는 자들은 버리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단순히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자, 안다 그런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면 그분을 의지하게 된다 그런 뜻입니다. 시편 20편 7절에도
혹은 병거를 의지하고 혹은 말을 의지하나 우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리로다 그랬죠. 하나님의 이름을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의 권능, 그분의 권능을 자랑한다는 뜻입니다. 예수님도 요한복음 17장 6절에서 이렇게 기도했죠. 세상 중에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이름을 가르쳐 줬다. 그런 뜻이 아니죠.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분명하게 나타내 줬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과 지혜와 그분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알려주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레위기 24장 16절에는 여호와의 이름을 회방하면 죽이라는 말씀이 있죠. 십계명에도 세 번째 계명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너의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그랬죠.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소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다는 뜻을 생각을 해보면 원래 카도시라는 말을 번역한 거예요. 이 카도시란 말은 벤다 그런 뜻입니다. 벤다. 거룩하고는 조금 거리가 먼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이 갈라낸다는 뜻입니다. 이 거룩하게 구별하다, 성별하다 하는 뜻이 여기에서 나왔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거룩한 백성이라고 하는 말은 뭇 백성 중에서 갈라낸 백성이다. 그런 뜻이 있는 것입니다. 예배하는 집은 성전, 거룩한 전이라고 말하죠. 이것은 많은 집 가운데 특별히 갈라내서 하나님께 드린 집, 그런 뜻입니다. 여러 직분 가운데서도 목사 직분을 성직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갈라내어서 하나님의 속한 자녀로 삼았다는 뜻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해달라는 뜻도 이런 의미에서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것으로부터 구별되고 성별되었다는 뜻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고 친근하게 부르기도 하지만 하나님은 또한 인간을 초월한 그런 절대자고 지극히 높으신 그런 분이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24편에 보면은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 누군고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손이 깨끗하다, 청결하다, 거짓 맹세 이런 것들은 사람으로서 살아갈 때 정결하게 사는 아주 윤리적인 그런 면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서도 이 거룩하다는 뜻은 인간성을 초월하시고 윤리적으로도 온전하다 하는 그런 뜻을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인간 중에서도 최고의 인간의 모본이 되는 모습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다. 그런 뜻입니다. 이미 거룩한 것을 더 거룩하게 만들 수는 없지요. 그 뜻은 인간 사회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여김을 받게 해달라는 기도의 내용인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서는 그렇지 못한 대우를 받을 때가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 이름이 그렇게 여김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창조주로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느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분을 안 믿는 거예요. 무신론자들입니다. 하나님이 계시는지 모른다고 하는 불가지론자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하는 회의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회의론자들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거룩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은 다 알겠지만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내가 왜 존재하는지 내가 알려주마. 이런 증명하는 말씀 여러분 읽은 적이 있습니까? 이렇게 두꺼운 성경 말씀 중에 자신의 존재에 대해서 증명하는 말씀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은 분명한 이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스로 분명한 이치입니다. 성경을 기록한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 만나 뵙고 그분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의심하는 내용은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수학을 배우게 되면 무슨 정리 이런 것이 나오죠. 예를 들어서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거리는 직선이다. 이런 것들 여러분 증명할 필요가 없죠. 두 점 사이에 가장 가까운 것을 직선이라고 불렀던 거죠. 예. 그 증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두 평행선은 영원히 만나지 않고 가는 것을 평행선이라고 했습니다. 그 증명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이 존재한다는 사실은 증명이 필요 없는 것과도 같습니다. 여행자가 길을 가다가 길가에서 회중시계를 하나 주었습니다. 이 사람은 심심산골에 살던 도시 구경 한 번도 못한 사람이기 때문에 회중시계를 본 적도 없어요. 시계를 한참 들여다보니까 둥그렇게 생겼는데 무슨 글자가 적혀져 있고 또 초침, 분침, 시침이 있습니다. 그죠? 보니까 긴 침은 천천히 돌아가는데 또 얇은 것은 굉장히 빨리 돌아갑니다. 가만히 들여다보다가 대뜸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누가 만들었을까? 이 시계를 보고서 이게 어떻게 생겨났을까? 그렇게 말을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거 누가 만들었을까? 이렇게 질서가 있고 조직이 된 기가 막힌 물건은 거저된 것이 아니고 반드시 누군가가 만든 이가 있다는 것을 그냥 직관적으로 알았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도 이 시계와 같습니다. 동에서 해가 떠서 서로 지고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겨울, 추나 추동 사시사철이 뱅뱅 돌아가지 않습니까? 시계반을 돌아가듯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질서와 조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만든 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각이 있고 생각을 조금만 한다면 반드시 모든 집을 지은 이가 있듯이 천지만물을 길이 묘묘한 형형색색으로 지은 것은 반드시 지은 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 이와 같이 분명한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큰 죄악입니다. 성경에서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라고 했습니다. 사람들이 무지하고 사람들의 악 때문에 불어 하나님을 잊으려 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 땅에서 어떻게 높임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신 것과 구원되시는 그 복된 소식을 알리고 전도함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잘 못 믿는 사람들이 있지요. 하나님을 바로 믿고 섬겨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하게 되는 것입니다. 1월 성신과 산천 초목을 하나님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창조주를 믿는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도 그랬습니다. 우상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경배하기도 합니다. 로마 시대는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습니다. 일본 사람은 천황을 신으로 믿었습니다. 가톨릭에는 베드로도 신이에요, 여러분. 마리아도 신이고 12제자도 다 신들입니다. 남미에 가보면은 전부 동상들을 세워놓고 그 앞에 절합니다. 그들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범신론 사상이지요. 자연신을 믿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후에 자연 법칙에 맡겨놓고 하나님은 관계 안 하신다. 그냥 자연이 지배한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우리가 성경 말씀의 모든 내용들을 보면 모든 사건들이 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들과 사건들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죽었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니체 같은 사람들이죠. 예수님은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바로 나타내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이 땅에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만 통해서 하나님을 바로 알고 믿고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천하시면서 주신 마지막 유언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가서 온 천하에 복음을 전파하라.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하여
준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 가르치라, 제자 삼으라 하는 말은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그 이름에 영광을 돌리도록 지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는 길은 믿는 성도들이 바로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하죠. 거룩히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입니다. 성도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성결이죠. 거룩한 행실, 성도의 거룩한 행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도들의 삶을 보고서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세상의 특징이 무엇이라고 말씀했습니까? 두 가지가 있죠. 이 악하고 음란한 세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악과 음란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이 이 어두운 세상 일에 관계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2장 24절에서는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에게 모독을 받는다는 말씀이 있죠. 바로 신약시대 유대인들이 추한 삶의 방식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인에게서 모독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이 오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70년대 멸망했죠. 그 사이에 이스라엘은 악이 횡행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이렇게 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느냐. 백성들이 생각할 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반드시 심판이 일어날 것이라고 스스로 말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그것은 그 개인에게 책임이 돌아갑니다. 그러나 믿는 사람들이 허물이 생기면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이 모독을 당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에는 믿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그리스도를 알 수 있겠습니까? 편지가 되는 성도들의 삶을 보고 그리스도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나의 말과 생활이 편지의 내용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의 모든 행동과 말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우리 교회에 와서 제게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어느 교회를 가든지 성도들이 찬양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있으면 이 냄새가 난대요. 향내가 난답니다. 세상 냄새가 나든지 그리스도의 냄새가 난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에 유명한 시리라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목사님이 주기도문에 대해서 설교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그 자체가 본래 거룩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라는 뜻은 본래 거룩하지 못해서 거룩하게 해달라는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 기도를 할 때 우리 자신이 거룩해지고 또 우리가 거룩한 일을 할 때 아버지 이름이 거룩해지기 때문인 것입니다. 나의 은행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인정하고 높여드리고 또 세상에 전파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우리의 연약한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 아버지 이름이 높임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이 전파되기 원합니다. 주님을 세상 사람들이 받아들이고 인정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겸손히 나와서 엎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